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5장 18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 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오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읽은 본문 맨 마지막 절에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왜 나왔습니까? 목사님, 당연히 이 주일에 교회를 왜 나오겠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가 뭘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으로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알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나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다 딴에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이 더운 날씨에 저는 보다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예배가 뭘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자리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가 사실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이것은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오늘을 우리가 주일로 기억하고 주일로 섬기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모든 범사가요, 주일뿐만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모든 한 주의 시간들이 따지고 보면 다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게 예배일까?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월요일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아봐야 되고 이런저런 어떤 일들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장도 봐야 되고 할 일 태산인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그게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물론 공적인 예배이지만은 어쩌면 더 중요한 예배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생각하기를 오늘 같은 이 주일만 예배드리는 날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 오늘만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착각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신앙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멋대로 가다가 주일 하루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회개한다 그러고 찬양 부른다 그러고 그제서 비로소 성경책 펴서 말씀을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썬데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본인이 제일 잘 알 겁니다. 내가 썬데이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범사에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인지를 가장 잘 알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강대상에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은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각자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과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단순 명쾌합니다. 그 목적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뭡니까, 여러분? 뭐 하라고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뭐 하라고 교회 나오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말이 딕스 뭐죠, 여러분? 천국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천국이 없는데 우리가 천국을 왜 갑니까, 여러분? 거짓말이죠, 그러면. 그게 아니죠,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또 그 말은 천국이 있다라는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천국을 가지 않으면 뭐 어디 간단 말입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면은 어디 간단 말이에요? 지옥을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아유 예수 믿고 복 받고 살아야지. 복 받아야지요. 근데 그 복이 이 땅에서만 받을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은 잠시 잠깐인데 성경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우리를 일컬어서 너희는 나그네요 거류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땅에 사는 인생은 여러분 다 나그네의 길입니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잠시뿐이다 이 말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죠.
가야 될 궁극적인 장소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 가야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단순 명쾌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그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단순 명쾌합니까?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지금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에 갑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신앙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 중풍병자가 이름도 몰라요. 오랜 세월 중풍병이 걸려서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오랜 세월을 그냥 침상에 들어 누워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옆에 거들어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지가 여러분 마비가 돼가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오늘 본문에 하니까 이 사람의 자기 발로 주님 앞에 올 수가 없으니 그 주변에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를 침상채 데리고 주님 앞으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상에 들어놓은 채로 주님 앞에 지금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응? 저 여러분 얼마나 지금 사지가 멀쩡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건강을 주실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건강도 나를 위해서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라고 주시는 건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건강을 왜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주신 거지. 하나님 뭐하러 건강을 주시겠어요, 우리한테? 오늘 이 중풍병자가 자기 힘으로는 걷지도 서지도 앉지도 못하는, 그러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대소변을 본인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다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로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저는 오늘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요, 예수를 믿기 전에 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바로 내가 이런 중풍병자였다라고. 껍데기는 멀쩡하죠. 저는 아직도 뭐 중풍병에 걸려본 적은 없으니까. 껍데기는 멀쩡해요. 근데 그 중풍병이 뭔 중풍병이었습니까? 마음의 중풍병이고 영의 중풍병이죠, 그죠? 깨어있지를 못하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바로 중풍병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김베드로 목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자였어요. 주변에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침상채 주님 앞으로 데려왔던 이런 충성된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요? 네? 특히 우리 청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젊으니까 내가 혈기가 왕성하니까 뭐라도 할 것 같지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어느 인생도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 말은 즉슨 뭘까요? 내 삶의 자리에서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고요.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고 있고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독불장군이 없다 그러죠. 맞는 말이더라고요. 내 힘으로 절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먼저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늘 보좌 그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믿음의 권사님들이, 믿음의 사역자들이, 믿음의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늘 끊이지 않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독불장군의 나라가 없어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많이 섬기셔요. 많이 베푸셔요.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요즘 가면 갈수록 여러분 더 이기적이 되고 더 개인주의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 중풍병자가 지발로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 중풍병자 옆에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셔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겨우 이자가 지붕까지 뜯어가면서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때에 따라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 주님이 보셨어요. 무엇을 보셨는가?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와 있는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침상을 들고 왔으니 어떻게 사람 사이를 비집고 가겠어요, 그죠? 그러니 방법은 하나, 하늘이 뚫려 있더라는 겁니다. 지붕을 열었어요. 지붕을 열고 침상째 달아 내렸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 정도로 그들은 간절함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간절함요?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받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없지요?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설렁설렁 아유 때가 됐으니까 아이고 주일 또 예배 시간에 맞춰서 한번 가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와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죠? 그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은혜가 부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 주일도 지난 주일처럼 뭐 별일 없네. 잘 그렇게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사람들 눈치나 봐가면서 아유 안 가면 목사님이 뭘 하지 않을까? 신앙생활 여러분 제발 사람 눈치 보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천국을 내가 가지 목사님이 갑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목사님 알아서 갈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알아서 가야지. 누가 가게 해줍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신앙을 내가 지켜야지. 내 믿음을 내가 돌아봐야지 여러분. 누가 돌아봐 봅니까? 덤으로 가는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믿음이 좋으니까 자식도 덩달아서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식이 목사니까 부모도 덩달아서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남편이 믿음이 좋으니까 아내도 덩달아서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 아내가 신실하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남편도 덩달아서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 어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법 없어요. 다 각자의 신앙이에요. 각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무슨 얘기죠? 각자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지요. 결국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4절 25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기적이 그냥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라면 저는 성경을 말씀을 안 믿겠습니다. 성경이 무슨 역사책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역사 공부하러 나왔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기적이 있고, 그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로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난다면은 저는 그런 신앙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나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뭐로 믿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난 것도 아닌데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 신앙이 늘 제자리 걸음이다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기적이 내 삶의 자리에 내 인생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는 온전히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팽탕 여러분 그냥 지식으로만 말씀을 받을 뿐이고 그러다 보니 온통 교회 안에는 썬데이 크리스찬만 난무할 뿐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습관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사람 따라다니는 신앙. 그러니 그게 다 죽은 신앙일 뿐이더라 이 말입니다. 죽은 신앙. 그런 신앙으로는 여러분 절대 분명히 단언컨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들에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방송이 전 세계로 나갈 걸 저는 믿기 때문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요 천국 못 갑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안 믿는 만도 못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이 중풍병자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늘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뭐 하루 이틀 사흘 계산할 때 그 오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오늘은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부어주신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오늘은요,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가 없는 날입니다. 왜? 이 오늘은요,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신 백성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오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셔요, 여러분. 피를 토하면서 저도 말씀을 드려요. 예수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천국 못 갑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분이셔요. 자기 생각으로 사신 분이 아니시죠. 자기 고집대로 사신 분이 아니시죠. 자기 계획대로 사신 분이 아니시죠. 주님은 어찌 사셨습니까? 늘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사신 분이셨어요. 늘 범사에 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이 뭐하라고 그렇게 여러분 그 바쁘신 분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셨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버지한테 여쭈려고요. 아버지, 오늘 이 하루 동안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면 좋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면 되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늘 여쭙는 신앙을 하셨죠. 저와 여러분은 여쭙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늘 습관대로 여쭙지도 아니하고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내가 행했던 습관대로 살고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알고 싶다면은 주님이 어찌 사시는지를 깨달아서 그 사신 그대로 우리도 따라가야죠. 범사에 주님처럼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쭈어 보세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헌금을 드릴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어디를 가든지 범사에 하나님, 제가 이걸 해도 되겠습니까? 가도 되겠습니까? 만나도 되겠습니까? 여쭙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늘 지금까지 우리 마음대로 해왔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만나다라는 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산다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여러분. 거기에는 나를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내 감정으로는, 내 기분으로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가고 싶어. 나는 안 하고 싶어. 나는 막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 근데 여쭈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시죠. 그리 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인내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내 뜻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가요, 복 받을 자인지 복 받지 못할 자인지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알아.
하나님 뜻대로 가면은 복 받을 게 뻔한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알면서도 안 가거든요. 여전히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 복을 왜 받겠습니까? 복을 못 받지. 본인 스스로가 복 받을 짓을 안 하고 있는데 복 달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복이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 감정, 내 기분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시고 먼저는 저를 터치하시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드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 보고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먼저는 제 자신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성도들에게 내 말을 증거하고 전하려면은 네가 먼저 그리 살아야지. 네가 먼저 회개하고 네가 먼저 돌이키고 네가 먼저 기도해야지. 그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자기는 다 된 줄 알고 성도들에게만 가르쳐 들려고 그러고 성도들한테 이리 살아야 됩니다. 저리 살아야 됩니다. 이리 가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는 알아요. 주님이 먼저 저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돌이키고 제가 먼저 회개하고 제가 먼저 새로워질 때 전하는 그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심어져서 성도들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거든요. 부디 저도 말씀으로 변화되고 여러분도 말씀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같이 우리 천국 가야지요, 여러분. 실컷 신앙생활하고 실컷 내가 이 헌신 저 헌신 이 봉사 저 봉사 이 수고 저 수고 하면서 결국 종국에 천국에 못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가 변화되는 그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주님을 만나는 오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모든 날들이 사실은 오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날들이 주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날들이 오늘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에서 비껴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찾아오시는데 여전히 그 말씀에 대적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지요. 서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오늘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거든요. 순종이 안 되거든요. 여전히 이들은 뭐예요? 자기가 의인인 것, 의인인 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신성 모독한 자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한테 신성 모독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여러분? 무슨 오늘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부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줍지 않게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의인 행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뭐 좀 안다고, 들었다고, 내가 신앙의 연수가 이만큼 된다고, 내가 이런 직분, 이런 봉사,
이런 은사 내가 한다고 어줍지 않게 여러분 의인 행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는 주님 못 만나요. 지옥 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도 누려봤고요, 체험도 해봤고요, 영적인 은사도 받았고요, 다 해봤다고요. 부디 저 앞에서 자랑하지 마세요. 의인인 체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그 틀을 깨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발 예전에 내가 뭐 들었던 거, 내가 뭐 했던 거, 그거 내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완전히 깨뜨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저도 날마다 깨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있어요. 뭐 좀 들었다고, 뭐 좀 봤다고, 뭐 좀 내가 했다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예수님 마음에 합할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예수님의 뜻에 달려있지 내 행실에 달려있는 게 아니죠. 그죠?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님 마음과 합한 자가 되어서 저도 여러분도 천국 백성으로 사시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